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하늘도 파랗고 아주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책도 많이 읽고 기도 수행도 많이 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더 튼튼히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금강경 살펴볼 금강경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등불 519쪽입니다. 519쪽 22 얻을 것이 없는 법이에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예.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무법 가득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을 하는데, 무법 가득분을 법은 얻을 수 없다, 혹은 법에는 얻을 것이 없다, 혹은 네, 법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여기에서는 얻을 것이 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큰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설한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심은 얻은 바 없음이 되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이라는 거, 우리가 이 금강경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게 아집 법집을 다 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집착, 법이라는 집착, 이것을 다 파한 자리. 그래서 아공, 법공. 그래서 구공이 된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체득을 해야 정말 이 금강경에서 원하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얻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조차 내가 법을 얻었다라는 그 마음자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법을 얻은 게 아니다. 특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잖아요. 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조차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깨달았다는 그 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도 계속 이렇게 즉비의 논리로서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실체를 드러내는 이런 법문을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눈에 비치는 현상계, 이런 현상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인류가 얻은 최상의 정신세계, 부처님의 깨달음마저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으니까 그의 열반, 자비, 지혜 등 그 어떤 작은 법도 얻은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항상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을 또 투자를 하죠. 근데 금강경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 원래 구족해 있기 때문에. 원래 구족해 있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원래 부족한 그 마음 상태를 모르는 그 상이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이무소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무소득. 그렇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알아야 금강경도 이해가 되고 또 이 반야신경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을 깨닫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얻을 바가 벌써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부터 계속 이제 온 22회죠 오늘. 그러니까 22회가 되도록 계속 이 즉부의 논리로 모든 것을 부정해 오셨죠. 그래서 중생도 이름하여 중생이다. 부처도 이름하여 부처고 또 부처님의 32장 80종호 또한 그러하고 설법도 또 이름하여 설법이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조차도 세상의 깨달음마저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는 것조차가 이름일 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한 집착 또한 과감하게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 하려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성불. 근데 이 성불이라는 거에 매여 있으면은 성불을 못 해요. 네. 성불이라는 것에 매여 있으면 성불을 못 해. 다만 할 뿐이어야 되는 거죠. 그저 할 뿐. 그저 할 뿐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당신이 얻으셨잖아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그 집착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를 만날 수 있고 반야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설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뭐 작은 거 하나 해도 좀 상을 내세우죠. 아, 내가 뭐 이거 했네. 이런 어떤 마음을 많이 내세우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자리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사실 그런 뭔가 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죠. 그렇다면은 얻을 바가 없는 자리, 얻을 바가 없는 자리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화엄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수연무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연무작. 인연에 따라 인연에 따라서 조작 없이 살라. 지음 없이 살라. 인연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 인연에 따르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 자신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현생에 지금 가난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함을 원망하죠. 우리 부모님이 왜 가난해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부모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다 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업이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이걸 못할까? 왜 공부를 못할까? 아니면 왜 돈이 없을까? 뭐 이거를 못할까?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살아요? 아니면
부모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그만큼 되는 거죠. 나의 지금 공덕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에서 아니면 전생부터의 내가 닦아온 그런 공덕, 수행력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거라는 거죠. 근데 남을 탓하고 있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 많은 보시를 안 했나 보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현재 넉넉하지가 않은가 보다. 그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알아차리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보시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는 보시를 해야지. 어떻게든지 보시를 해야지 하고 작은 거라도 물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죄칠세락해서 재물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도 보시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환한 얼굴로도 보시할 수 있고 또 미소로도 보시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보시할 수가 있는데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공덕을 짓고 보시를 하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지. 지금 내가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연무작인 거예요. 수연무작. 인연 따라서. 나의 인연이 그러한 거죠. 나의 인연이.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 정확한 알아차림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나에 대한 정확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나의 업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내 업을 내가 잘 봐야 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이것을 잘 보아야 하고 또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지 봐야 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거 보면은 본 만큼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생에 이렇게 했다는 거구나. 정확히 알아야 거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원하는 부분을 위해서 좀 더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함에 있어서도 어떤 그 한 바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만큼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로 막 하려고 하면은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다 하면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만약에 공덕을 베풀어 놔야 되겠죠. 공덕을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겠죠. 그게 어떤 공덕을 베풀든지 자연스럽게 나에게 될 거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면은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고 또 남을 잘 뭘 아는 만큼 자꾸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기본 원리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아주 태반이죠. 이거를 모르니까. 내 삶이 꽃피려면 내 삶이 꽃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내 삶을 꽃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내가 막 꽃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봄에 꽃이 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씨도 있어야 되고 또 흙이 있어야 되고, 흙이 언흙이 아니라 폭신폭신한 흙이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수분이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피지 말라 해도 싹이 터서 피는 거죠. 다 우리 자연이 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정말 화엄경에서는 두두물물이 부처님의 현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꽃이 저렇게 피듯이 나도 내 삶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나도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되겠다 하고 자꾸 이제 갖추어야지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삶의 조건을 갖추려고는 하진 않고 그냥 꽃만 피기만 바라고, 꽃 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한테 좋을 게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그만큼 또 악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 재산이 되지 않아.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거죠.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많이 얻고 싶다거나 내가 어떤 뭐 벼슬을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거, 명예를 얻고 싶다거나 그러면 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형성을 해야지, 해놓기만 하면은 그냥 그건 자동적으로 그 봄이 되어서 꽃이 피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고 큰 거를 얻기를 바래, 그죠? 조금 하고. 부처님 전에 이제 와서 부처님 그 보시함에 1,000원을 넣고 부처님 저 1,000,000원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가 좀 안 맞아요. 뭐가 좀 안 맞게 하고 있으니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수연무작이라, 연 따라서 지은 바 없이 그렇게 지으면서 이제 살아라. 또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은 수연 소거업이라 그래서 인연을 따라서 옛 업을 녹여야 한다. 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악연이라면은 그 느낌이 오잖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생에 참 악연인가 보다. 아니면 우리가 이생에서의 악연이라면은 이생에서의 악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인연을 심은 경우가 많아.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거나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거나 어떤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연을 우리가 없애야지만, 녹여야지만 그런 악업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또 재앙이 소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바 없이 하는 바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도 인연 따라서 또 나의 공덕을 짓고 또 인연 따라서 나의 업을 소멸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고 이 생에서 할 만한 일인 거예요. 뭐 다른 거 막 해봤자 뭐 그리 영원하지가 않죠. 다른 것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이렇게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업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보호하는 거. 그래야지 그 다음 생이 또 그만큼 밝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 가장 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선사스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예. 즉 이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연을 따라서 그렇게 해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익는 시간이 있어요. 이 과일 요즘 특히 이제 가을이 되면서 또 추석 되고 하니까 이제 과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배, 사과 해서 향기로운 그런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과일이라는 것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 여름,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무르익어서 가을에 아주 향기로운 과일이 이렇게 되듯이 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의 순리처럼 편안하게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그 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는 과일이 향기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해 가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그때 이제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과일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법도 얻을 게 없거든 법 아닌 것은 오죽하겠느냐. 우리가 법을 얻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법을 얻을 것이 없다. 사실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법도 얻을 게 없거든 법 아닌 것은 오죽하겠느냐. 법조차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법조차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행하고 있는 그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좀 큰 나,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거, 참나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주적인 나, 이 중생심의 나가 아닌 정말 이 상을 완전히 여인 그런 나, 그것이 참나다. 그 참나를 찾아야 한다.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근데 이 참나를 또 이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누가 나한테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냥 뗏목이나 마찬가지죠. 길을 그냥 이렇게 가르쳐 줄 뿐이고 내가 직접 찾아야 되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를 남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형제에게 말하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며 도를 남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자손에게 주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도를 남에게 말할 수 있다면은 형제한테 먼저 가장 가까운 형제한테 말을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도를 남에게 줄 수 있다면은 줄 수 있는 거라면은 내 자손에게 먼저 주겠지. 예. 하지만 이 도라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내가 찾아야만 되는데 이 찾는 길이 이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려놔야 된다. 법에 대한 상조차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부처님 법에조차도 우리가 집착되어 있다면은 진정한 부처님 법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 속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법에 속박된 것이고 법을 얻을 수 없어야 바야흐로 이름이 해탈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좀 쉽게 느껴집니까? 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도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 이해가 가는 날이 와요. 안 들으면 아예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계셔요. 육조 해능 스님은 선일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달마 대사죠. 달마
대사가 초조가 되는 거고, 해능 스님이 이제 6조 6번째 법을 이으신 분이 되는데, 금강경 오가해라는 그런 주석서가 있어요. 우리 승가대학에서 스님들이 금강경을 볼 때 그 오가해를 보거든요. 이 금강경에 대해서 5 큰 스님들이 이제 해석을 줄을 달아놓은 거를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또 그 6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 거기에 이제 줄을 단 내용이 있어요. 그 분이 이제 단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금강경은 무상을 종지로 삼고, 무주를 바탕으로 삼고, 묘유를 작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상위종이라 그래요. 무상위종. 무상, 상이 없음. 상이 없음을 으뜸으로 삼는다.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상이 모양상자거든요. 이 모양이라는 것이 뭐냐?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무상, 위종에서 모양이라는 게. 모양은 분별심 말하는 거예요. 분별심이나 집착. 혹은 또 중생들의 이기심, 번뇌망상, 이런 탐진치 등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예. 그래서 무상. 마음의 흔적이 없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상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별심도 없어야 되고, 집착도 없어야 되고, 또 이기심도 없어야 되고, 번뇌망상, 이런 탐진치 같은 게 없음. 없는 그 자리를 근본으로 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탐진치 등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흔적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마음에 화가 나잖아.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서 계속 그 화를 되씹고 있죠. 아,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면서 마음의 흔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고요를 깨는 것들은 다 마음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도 그래요. 좋은 거. 그거 너무 좋은,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가 집착된 마음 있잖아요. 그럼 또 집에 가서, 절에 보니까 뭐, 저 예쁜, 뭐, 그릇이 있던데, 이거 스님이 물을 드시는데 이 도자기 너무 예뻐 보이던데 그거 내가 가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갖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나의 마음이 고요를 깬 그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의 흔적이 있는 그 마음 자리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흔적이 많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까? 네. 마음을 이제 흔적을 없애야 되는데, 과연 그 마음의 흔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우리 유튜브에 아침 햇살님, 네, 들어오셨고, 또 법륜아님도 이렇게 오셨네요. 네. 마음의 흔적. 사실 스님들이 출가해서 다 하는 게 이 마음 흔적을 없애는 일이에요, 다. 네. 마음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예, 강경도 하고, 또 주력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이 4가지를 하다 보면은 흔적이 없어져. 108배를 하고, 아주 많던 이 마음 들끓던 것들이 수행이라는 것을 하면 그 흔적들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금강경에서는 사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대표적으로 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흔적이 생기는 거니까 이 사상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위종으로 한다. 종으로 한다는 것은 핵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이 상을 없앤 자리가 바로 반야의 지혜고, 바로 그것이 부처님 자리이다. 상이 있으면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상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부처님을 만났다. 형상으로 부처님 만났다면 진짜 부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예,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내 상을 내려놓는 이런 우리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 없다는 것은 항상 조건에 따르고 모든 것이 항상 조건에 따르고 인연에 따라서 연생연멸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불멸하는 자성을 가진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 날 비난하는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기숙 보살님한테 한기숙 보살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말했다. 그 기분 안 좋잖아요. 못생겼다 얘기 들으면. 이 마음이 실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화가 났어. 누가 나에게 나쁘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났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화가 왜 났어요? 화가 왜 났을까요? 한기숙 보살님은 얼굴이 못생겼다. 이 얘기를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한기숙 사람은 똑같잖아, 그죠? 그 얼굴은 똑같아. 듣기 전에 얼굴이나 들은 다음에 얼굴이나 얼굴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났다는 거. 여기서 인과 연은 뭐예요? 인. 그 사람이 나에게 못생겼던 말을 한 거야. 인, 연.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 받아들여가지고 아상이 있으니까. 아상이 없으면 화가 안 날 거예요? 아상이 있으니까, 나라는 상이 있으니까, 아니, 나한테 못생겼다 한단 말이야? 이런, 나라는 상이 있으니까, 인과 연애에서 그 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다시, 그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못생겼다 했다가 다시, 아유, 장난이야. 아유, 비로자나에서 한기숙 보살님이 제일 아름답고 멋져. 얘기를 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또 반대의 마음이 나오죠, 그죠? 금방 그 화났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그렇단 말이야. 내가 비로자나에서 제일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또 기쁜 마음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생연멸인 거죠. 인연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거야.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체도 이 나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100년도 못 살고 우리가 사라지잖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육체라는 것조차.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다는 것조차도 이제 인연법이고, 거기서 이런 나라는 게 생겼다는 것 또한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고, 또 나라는 것이 자랄 때도 보면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죠. 이 온 자연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거죠. 밥을 먹고 뭐 우유를 마시고 이런 바깥의 경계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거죠. 자라다가 어느 날 되면은 이게 이제 쇠퇴하는 시간이, 늙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점점 늙어가서 기력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멸하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 뭐 이렇게 집착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나 죽겠네. 근데 화라는 것도 조차 상대라는 생각이 인상이잖아. 나라는 생각, 아상과 인상이 만나서 이런 게 생긴 것 뿐이지만, 내가 만약에 아상을 없앤다면은, 한기숙 보살님이 아상을 없앤 상태라면 누가 한기숙 보살님 너무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겠어요? 고요하죠. 뭐 나 이 몸이라는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가는 건데 뭐 잘생기면 어떠고 못생기면 어때? 나는 개의치 않아.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그냥 고요하고, 오히려 제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겸손한 마음을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상, 인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감정이 끊임없이, 이번 뭐 추석 때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은 막 고마운데 어딜 갔는데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줘. 그런 마음이 또 찜해가지고 기분이 좀 나쁜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항상 잘 잡아야 돼. 내 마음의 고요를 깨는 걸 딱 잡고, 화가 올라왔다, 질투가 올라왔다, 이게 왜 올라왔을까 하고 이 올라온 것에 대한 인연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 이것의 인연은 무엇일까? 무엇이 인연이 돼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공함을 실체 없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관해야 돼요. 자꾸 관하다 보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그 문수보살 개송이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중간에는 욕심도 버려놓고 탐욕도 버려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은 물처럼 바람처럼 살 수가 있는 거야. 걸리지 않는 거죠. 걸림. 이 바람은 그물이 이렇게 있어도 그물하고 부딪히지가 않죠. 그물이 있으면 그물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지, 바람이 가다가 거기 딱 부딪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근데 우리가 내 마음에 상이 없을 때 남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많이 괴롭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괴롭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 어떤 상.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고요하게 해주지 못해. 내 스스로가 나를 고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고요해지면 상대가 또 고요해져요. 근데 이것이 바로 불자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꾸러기라 가지고 자기만 바라보라 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 해요. 그래서 항상 분쟁이, 항상 갈등이고.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 금강경의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서, 갈등이 나올 때 내가 왜 이걸로 이렇게 갈등할까? 내가 왜 괴로워할까? 잘 들여다보고, 내가 아직 상을 가지고 있구나.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 멸하는 이 감정들을 진짜 실제 한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먼저 그 공함을 관하면 고요해지죠. 내가 먼저 고요해지잖아. 그러면 또 상대도 막 이렇게 들끓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이 금강경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부처라는 것을 막 드러내잖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게 명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너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예. 특히 이제 상을 내려놔야 된다. 상. 그 상을 내려놓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반야지의 자리다. 그래서 무상을 이종으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또 이 재미있는 그 다음에 이제 무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초기 선종서 중에 우두 법융선사의 10집 법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 우두 법융선사와 제자 연문이라는 그 제자와의 그 법담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제자가 스승께 물어요. 일체 중생에게 실제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일체 중생에게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일체 중생에게 실제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스승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일체 중생에게는 실제로 마음이 없다.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해요. 무심한 가운데 억지로 마음을 세우게 되니 망상이 생긴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그 자리에 억지로 마음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망상이 생긴 것뿐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심이잖아요. 무심,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 제자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럼 무심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보고, 무엇이 알고, 무엇이 분별하는 겁니까? 네,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보고, 무엇이 분별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이때 스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심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심이기 때문에. 유심이면 나의 업에 의한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그 상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하면서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우리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유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많은 그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마음이 없다. 일체 중생에 실제로 마음이 없다는 거. 예.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래요. 다 이 무심한 가운데에서 억지로 마음을 세워서 망상을 일으킨 것뿐이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보고 또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은 무심의 상태, 예. 마음의 흔적이 없는 상태요. 무심이라는 게 뭐 멍한 상태가 아닌 거죠. 예. 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예.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해야지만 반야의 세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결국은 또 이 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마음에 이 사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제 무심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예요. 무주. 아까 말씀드렸죠. 육조 해능 스님께서 금강경은 무상을 종지로 삼고 무주를 바탕으로 삼고 묘유를 작용으로 삼는다. 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머무름 없음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주자가 머무를 주자잖아요. 이렇게 사람인 변에서 이제 머무름이 없는 마음. 자, 이 머무름이 없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머무름 없음을 바탕으로 한다겠어요. 머무름 없음.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그 고요한 호수의 바람이 불었다고 치면은 고요한 호수의 바람이 불면 이렇게 수면이 흔들리면서 물결이 생기잖아요. 그죠? 물결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물결이 일어났다고 해서 물결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물결이 곧 물이죠. 예. 그리고 물결이 일어났다고 해서 물결 스스로 물결이 일어난 것을 알까요? 모르죠. 예. 근데 이 물결이 뭐 1000번, 10,000번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호수는 어때요? 고요해지죠. 바로 그거죠. 우리의 삶에 바람이 많이 불죠.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막 이렇게 불지만 고요한 그 마음자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호수가 고요해지면은 여러 가지 상들이 그 그림자가 되어서 비추잖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호수에 보면은 특히 가을에는 단풍 든 모습이 호수에 탁 비치면 너무 아름답죠. 예. 그리고 가을 기러기가 이렇게 탁 지나가면 그게 또 호수에 쫙 이렇게 비치는데 그 단풍 든 나무가 거기에 호수에 비친다고 해서 호수에 단풍 든 나무가 박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가을 기러기가 하늘을 싹 지나갈 때 그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쫙 비쳤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호수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나갔을 뿐이고 그 물은 그냥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고 다만 다른 모습들이 비출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를 바탕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무주를 바탕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유주를 바탕으로 삼고 있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잡고 있죠. 잡고. 이거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다 잡고 있지 말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마음이 망상이 없어서 아주 텅 빈 자리가 되는 거야. 텅 빈 자리.
나라는 아집이 있으면 또 상대라는 그런 상이 있으면은 항상 마음에 그런 상이 그득하기 때문에 이게 고요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자리가 좀 알겠죠? 아,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자리가 고요해지겠구나. 예. 근데 요게 좀 잘 안 돼요. 이제 들을 때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법문을 계속 들어야 돼.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얻고 싶잖아요. 부처님의 자리를 가고 싶잖아. 최상의 깨달음 얻고 싶잖아. 얻고 싶다면 얻고 싶다. 최상의 깨달음 얻고 싶다. 부처가 되고 싶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무상무주 이 상태를 우리가 자꾸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자동적으로 어느 순간에 그 부처님의 자리로 반야의 그 지혜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막 소용돌이를 칠 때 그것을 항상 이 감정도 또한 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관을 해야 돼요. 관을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 공포스러울 때도 있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러면 이 공포의 마음을 딱 잡고 그 마음을 쫙 들여다보면서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 공한 것이다. 그래서 공한 것이다라고 자꾸 그 마음자리에다가 이것은 공한 것이다라고 에너지를 자꾸 줘보세요. 그럼 진짜 공해져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화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생, 연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체를 다 깨뜨려가지고 공함을 자꾸 관하다 보면은 실체 없음이 어느 날 탁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상쾌해져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다 실제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죠. 그 무거운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살고 있으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연이 다 멸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되뇌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자리가 되면은 그런 마음자리를 이제 부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무상무주의 상태를 그런 이 마음자리를 이 화엄경에서는 해인산매라고 한 거예요. 해인산매. 해인산매 속에서 그 바다 했잖아요. 그죠? 바다에. 예. 그렇게 고요해가지고 흔적도 없는 그 자리, 상이 없는 그 자리, 그런 바다 속에서의 산매. 부처님께서 해인 산매 속에서 그래서 화엄경을 이제 설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머물지 않고 마음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또 묘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묘유로 용을 삼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한 상태에 빠지면은 그것은 무기가 돼요. 무기공이 돼요. 무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해. 무기력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좋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멍한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데 이런 상태는 이제 그리 이제 이상적인 상태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그 흘러가는 가운데서 인과가 분명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고요한 마음 자리에서 이제 그거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인과를 정확하게
보고 알게 된다면은 좋은 인을 심으려고 하겠죠. 예. 나쁜 인을 심는 게 아니라 좋은 인을 이제 심으려고 많이 노력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요한 가운데 이 생명 세계가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베풀면서 이렇게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법칙을 여러분들이 좀 볼 때 정말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공하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보면은 이 인과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명 존재는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생명 존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그 콩이 잘 자라게 하려면은 우리가 거기 거름도 주고 뭐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내 삶을 또 내가 잘 살려면 내 삶에 그렇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다른 사람 삶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제 도우면서 그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로 이제 이것이 연기법이 되죠. 연기법대로 보면서 명확한 지혜를 가지고 명확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아주 삶을 힘차게 또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묘용, 공안 가운데 무상이고 무주잖아요. 그런 어떤 공한 자리죠. 공한 자리이면서도 묘한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안 가운데서 묘한 작용을 일으켜서 이런 또 묘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칙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이제 그 무상한데 상이 없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이 삼라망성 우주를 보면은 하늘이 있고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 사이는 뭐죠? 하늘과 땅 사이는? 허공이죠. 텅 빈 공이죠. 네. 그 텅 빈 공 자리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텅 빈 공이 있어. 그 공이지만 그 공의 자리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꽃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꽃이 핀다고 해서 꽃이 진다고 해서 이 허공이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쉼없이 그냥 이 무상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허공 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어떤 거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연이 되어가지고 우연히 인연이 되어 저희 절에서 이제 49제를 지내게 됐는데 그분이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병원이더라? 적십자의료원인가? 거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나왔는데, 거리로 나왔는데, 나는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고 있더래요. 이게 뭐냐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돌아가고 있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말을 막 하면서 우시던 그 상황이 막 떠오르네요. 우리는 이렇게 허공 중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 그렇게 뭘 애착해서 살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상 열심히 살아서, 상없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므로 그래도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에 도움을 좀 줬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슬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도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가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허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무상무주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안욕다락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안욕다락 삼맥삼보리조차도 이름하야 안욕다락 삼맥삼보리인 거죠. 이런 무상무주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게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각자가 이런 허공과 같은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지혜에, 반야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명심해라 라고 이제 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실제한다는 거, 실제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리면은요. 우리가 요즘 또 가을 하늘을 보면은 파란 하늘이죠. 그 파란 하늘 속에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구름의 모양이 어쩔 때는 뭐 토끼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양처럼 막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 구름이 토끼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람이 샥 불어서 그 구름을 다 흩었어. 그러면 그 구름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람들은 사라졌다고 슬퍼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 사라졌을 때, 형상으로 있던, 인연에 의해 생겨있던, 형상으로 있던 누군가 사라졌을 때 막 괴로워하죠. 너무너무 괴로워해.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구름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는 토끼였는데 바람이 딱 불어가지고 토끼 모양이 갑자기 사라졌어. 허공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이렇게 사라지는 것 뿐인데, 우리의 원래 근본 자리는 반야의 지혜,
그런 무상무주인 그런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리 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까.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 뿐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기 없는 자리로 알 때 바로 안욕자라 삼백삼보리를 다 이룰 수 있다. 근데 이 안욕자라 삼백삼보리조차도 이름하여 그렇다는 거다. 내가 어떤 법을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법에 벌써 집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법을 얻은 바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어떤 한 털억의 상도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심신명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도무난이여 유혐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지도무난이 어렵지 않다. 유혐간택이라. 다만 간택을 꺼릴 뿐이다.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심을 내는 그 자리만 없으면은 바로 그 자리가 지극한 도를 이룬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마음 자리가 되려면은 연기법을 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이 마음 자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일단 분별을 내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분별을 내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그죠?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 라는 마음 자리를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이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더 깊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얻을 것이 없는 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정말 금강경 중에서도 참 아주 중요한 부분 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금방 우리가 공양본을 읽었듯이 이렇게 법공양이 참 중요합니다. 법공양. 법공양을 하면은 나와 상대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도 다 법공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혜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또 아울러 저의 지혜도 성장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듯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법배에서 들은 지혜, 또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들은 그런 지혜를 시간 나는 대로 또 인연이 되는 대로 주변에 널리 전하실 때 불보살님들이 환희하신다 그랬죠. 그죠? 불보살님들이 환희하는, 나로 인해서 불보살님들이 환희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법공양을 하면 불보살님들이 막 좋아한다. 부처님 법을 말하면은 너무너무 환희로워 하신다. 그 생각만 해도 막 환희심이 막 이렇게 넘칩니다.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아요. 또한 공덕이 있어야지만, 전생의 공덕을 짓든 인생의 공덕을 짓든 그 공덕을 지어야지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도 정법을 만나야 되거든요. 또 정법을 만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또 정법을 만났으니까 그 법을 널리 많이 전하셔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이런 탐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그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런 분노에서 벗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위해서 좀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좀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또 그렇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탐욕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남을 대할 때도 더 정중하게 대하게 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대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대하는 내 자신이 훌륭한 거죠. 정말 성숙한 그런 인품을 갖추는 내가 되는 거고, 그것만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정말 의미 있고 또 영원한 그런 공덕이 된다는 거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